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때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좋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이 시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냥 오늘 아침에 어쩌자고 이 겁없이 간증을 하겠다고 그랬나,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부족하지 않으신 주님의 허락과 간섭하심이 있으셨다고 생각해서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약해가지고 옷을 벗으려고 하니 기침이 너무 나와서 죄송해요. 좀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선 저희 가정 얘기를 잠시 먼저 드리면은, 저희 남편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객지에 나와서 이제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지고 저를 만난 당시에는 주일 성수만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목적이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눈에는 이 사람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가난을 해치고 나온 그가 참 너무 좋아서 꼭 사위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일찍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5남매를 홀로 고생하며 키우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이 효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3급 공무원으로 결혼할 당시는 국회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만,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자 자기가 그동안에 꿈꾸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를 그만두고 그 일을 꼭 하고 싶다. 1년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직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직도 본인이 그만두고 나오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1년일 줄 알았더니 그 시간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아가게 된 우리 남편에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피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와 의논도 없이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는 이제 여기저기 또 돈까지 빌려서 주식을 하다가 큰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근심이 커져가던 어머니는 급기야 이제 제3신경통이라는 질환이 찾아와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를 떠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때 안양에서 살고 있던 제 친구가 자기 사역을 함께 동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가 2층에 있는 저희들 집은 사방이 창이었는데 알루미늄 창, 호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부엌에는 고드름이 열고 방에는 물이 살얼음이 낄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와 저는 이제 방 안에서도 코트도 입고 머플러도 두른 채 이제 빙빙 두르고
이불 안에 들어가서 입김으로 그냥 이불을 녹이면서 겨울과 싸웠습니다. 먹을 것이 조차 부족한데 그 월세 낼 날은 어떻게나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요. 저희 초기 결혼 생활은 이처럼 생존을 위해 고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안양에 이사 간 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하나밖에 없는 이 가정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가정이 이래요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열매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요. 그러나 방법을 알 수가 없었는데 마침 그때 동네 교회에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세수대에 물을 떠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온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할 텐데 해봐야겠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왔습니다.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세수대에 물을 생각하고 이불을 개고 있는데 어느새 화장실에 갔던 사람이 예상보다 일찍 와서 벌써 세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오면 또 한참 있다가 올 텐데 이를 어쩌지 생각하고 있다가 세수건을 갖다 드려야겠다. 얼른 장롱으로 쫓아가서 뽀송뽀송한 세수건을 갖고 와서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저 남편이 세수를 끝낸 후에 그 수건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는 활짝 웃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짝 웃는 웃음을 몇 년 만에 보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도 않는 그런 진정한 웃음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네. 예수님이지 뭘까? 이렇게 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예상보다 더 큰 효과를 보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안희숙 사모님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예를 들면 사랑한다 하는 거짓말이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 거짓말을 좀 해야겠다. 그래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면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눈을 감고 쉬고 있을 때 이 거짓말을 해야 된다. 마침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누워 있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망설일 틈이 없이 가서 했습니다. 얼마나 떨리든지 그동안에 눈을 뜰까봐 두려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눈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눈을 감고 있지만은 그냥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쉬웠습니다. 용기가 더 있었습니다. 또 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깜짝이지도 않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깊이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짐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을 떠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오고는 마음의 상처가 서서히 회복되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그냥 공부하랴 가르치랴 살림하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술매없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요? 그러니까 대답도 아닌 대답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온 것입니다. 경상도 남자, 특히 안동 남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엌에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고는 고맙다고 등을 두드리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막 청소를 마포걸레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허리가 그렇게 휘는데 그거를 막 해주고 있는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제 땀에 뽀뽀를 하면서 고맙다고 표현했어요. 진정으로 고마워가지고 그런데 그 후부터 이제는 뭐 남편이 도움이 점점 늘더니 뭐 나중에는 외조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이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경상도 안동 남자,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그 사람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의 어릴 적 뜨겁던 그 믿음은 돌아오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참석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척추가 골절되었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고 금식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14일 동안 그는 혼자서 심령 부흥회를 했던 것입니다. 종일 말씀을 틀어놓고 그렇게 부흥회를 한 후에 그는 몸도 나았지만은 무엇보다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매일 성경을 하루에 300구절씩, 처음에는 300구절이 아니었는데 점점 늘려가서 300구절을 암송을 하고 7개국으로 주기도문을 노래하는 등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마지막에 파킨슨 병으로 움직임이 불편했던 그가 지금은 거기서 마음껏 걷고 뛰고 찬양하고 있겠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 남편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 남편이 그립기는 하지만 전혀 슬프지는 않습니다. 떠난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면은 제게 있어서 그 혹독한 시기가 영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모진 시련이 저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오직 견뎌낸 것 뿐이었습니다만은 주님은 저를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고 또는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면서 거듭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공부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30대 중반의 말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대학원을 하라고 본교회 전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은 그 좋은 기회도 취하지 않았는데 30대 중반에 하나님이 공부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빨리 순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또는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꾸게 하시고 그리고는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알을 낳으려는 연어가 되어서 폭포를 막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리고 저는 제가 단일체로만 알았는데 제 모든 세포에서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순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드디어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재정적으로도 저희는 통장이 없었습니다. 겨우 마이너스다가 딱 제로에 들어선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합격 후에 낼 등록금을 11주 뗀 다음에는 무조건 은행에서 적금 통장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만큼 더 수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6개월 후에도 또 똑같은 방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 공부가 정말 이 공부를 하기에 제가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양은 어마어마했고 저는 10년 동안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제 실력은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 머리는 험난한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 뇌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도무지 읽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앞페이지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기어코 제 실력을 성장시켜 주시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그 학교에는 참으로 좋은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도 교수님은 큰 가르침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발맞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논문 준비도 남들보다 한 학기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좀 더 일찍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교정을 위해서까지도 최선을 다하느라고 잠을 줄였습니다. 그 논문을 발표하러 오라고 합니다. 음악교육학협회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시는 겁니다. 이렇게 펄쩍펄쩍 뛰시는데 야, 이런 영광이 된 일이 있나. 대학 교수나 박사들이 발표를 하던 자리에서 석사가 발표를 하다니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논문 발표 장소는 교육개발원이었습니다. 그곳에 발표하러 가기 전에 저는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발표 장소에 미리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잘 찾아서 지각하지 않게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일단 양재 사거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교육개발원까지 버스로 가려고 했는데 택시를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많은 차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빈 차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병모관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한 택시를 두드렸습니다. 합승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기사분은 선뜻 타라고 그러시더니 고개를 막 뒤로 젖혀서 아니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교육개발은 가는 차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좁은 길이 끝나면은 오른쪽과 왼쪽 길로 갈라지는데 오른쪽에는 딱 교육개발은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교육개발로 가는 차는 극히 드문데 바로 제가 그 극히 드문 차를 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개발원에 딱 도착해 보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 그 당시에는 OHP라는 것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파워포인트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OHP를 제가 미리 작동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고 갔습니다. 너무 바쁘고 배울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주님, 그곳에 가면 누군가 저를 가르쳐 줄 분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간 겁니다. 갔더니 딱 한 분이 있어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분한테 갔어요. 혹시 OHP를 작동할 줄 아십니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막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웠어요. 두 번째 기도도 응답받고,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이제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질문을 교수님들이 하십니다. 그럼 그 질문에 제가 잘 대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질문도 너무나 평이한 질문만 하시는 겁니다.
여유롭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를 응답받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웬 여자분이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누구시지? 저는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누구한테 배웠고 어느 학교 출신이냐, 논문 내용이 너무 괜찮고 너무나 침착하게 발표를 하신다 그러면서 더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침착하다는 거에는 참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서울에 와서 큰 상처를 입었던 것이 제가 분명히 가게에 가가지고 표준말로 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일어나지를 못하고 땀을 뒹굴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세요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하니까 상시옷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구나. 그래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제가 말이 조금 여유롭게 들렸던 겁니다. 오해였죠. 그래서 이제 발표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이제 공부는 끝났지만 제 마음에 이제 시작이다. 공부가 더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음악교육 박사 과정이 국내에는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을 가야만이 할 수 있는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미국에서 아무 대가 없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미국의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한 오리틀 파카를 사러 다녔습니다. 입에서는 막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찬송일까 생각하니까 그 가사가 회개와 사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뜨끔했습니다. 얼른 찬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과 노래만 달라졌지만 주제는 계속해서 회개와 사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저는 기어코 오리틀 파카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며칠 후의 일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제가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졸았나 봅니다. 그런데 제 소리에 제가 깼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이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제가 생각한 적도 없는 구절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어코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미국 유학의 그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이틀은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비우고 도서관에 다니는 날로 정했는 그날마다 여전히 도서관에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하고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은 달려가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발표 끝난 후 저에게 와서 칭찬해 주셨던 그분이 가는 곳마다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는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 선생님, 내가 미안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강의를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좀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기꺼이 예스라고 했지요. 그래서 꿈 같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거기는 이제 남산 밑에 있는 숭의여자 대학이었고 지금은 숭의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마쳐지는 마지막 주에 어느 학생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가 교수님한테 별명을 붙였는데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지? 이러니까 천사예요. 우리 교수님을 우리 모두가 천사라고 불러요. 이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을 학기가 끝난 후에 새해가 되자 그 교수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강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강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대학은 유아교육과 중에서 탑인 대학이었습니다. 지금은 4년제가 생겼지만은 그 당시에는 탑인 대학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는 박사도 아닌 석사였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제 계속 다른 학교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고 또 제가 또 박사 공부를 하고 이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최고의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이었고 거기다가 70% 내지 100%의 장학금까지 받게 되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국가교육과정을 따오셔가지고 이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삶의 굽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지만은 지금 시간이 관계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사역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019년 2월에 저는 대장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종이 너무 커서 금방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조직 검사 결과도 전이고 며칠 걸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일부러 불러서 너무 급해서 보통의 예를 벗어나서 일부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오늘 당장 병원 가세요. 자꾸만 오늘 당장 가라는 겁니다. 금방 터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담담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늙어서 추하기 전에 지금 천국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그날 종일 굶었잖아요. 국밥집에 가가지고 국밥을 싹싹 다 비우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당일날 갈 수 있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 후에 찾아간 병원에 그 분야에 명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수술날을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이 급하다고 하지만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가족들, 교인분들, 지인들이 눈물로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연구를 하나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구의 대상이 되면은 이제 수술 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다음 달인 꽃피는 3월에 제가 꿈꾸던 그 꽃피는 3월에 수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었습니다. 입원실도 제가 그렇게 바라던 통유리창으로 해서 저는 꼭 휴양지에 휴가 온 것처럼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걱정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통증인데 통증도 없었고 밥까지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저는 날마다 작은 일에도 너무 우스워가지고 웃음이 터져나서 실밥이 터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후에 거기까지는 성적이 좋았는데 이제 제가 임파선에 전이가 된 3기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12번. 그 중에서
이제 한 번을 했습니다. 겨우 한 번 했을 뿐인데 저는 넉다운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까지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역질이 나고 삶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85세 된 어떤 권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85세에 가셨는데 15년 전에 그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 손에 맡긴 후에 15년을 잘 사시다가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테 가려면은 깨끗해야 돼 그러면서 온천에서 목욕하시고 그 다음날 가셨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주님께 맡길래. 그래서 케모포트를 빼고 이제 나머지 11번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오라시면은 너무 좋고 천국 가면은 또 살려주시면은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 거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 저는 그 일로 병원을 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하라시는 대로 안 할 거니까 사진을 찍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궁금하지도 않고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밥도 많이 먹고 잘 먹고 그 전에 그렇게 심했던 변비 설사 오히려 해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병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님이 언제 오라 그러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빨리빨리 찾아서 해야겠다. 급하게 갑자기 닥치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쓴뿌리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했고 여러 번 그냥 용서를 했고 막 기도도 했고 했는데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찝찝함이 아직도 있었던 겁니다. 오직 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도착하자마자 하나님도 그에 대한 목사님도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끝나고 그 방석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고 싶어요.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분을 그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그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시원함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이 해결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주일 작정하고 왔는데 첫날에 해결을 받은 거예요. 평생을 몇십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쉽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는 순간 그러면은 내 남은 삶은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할지 이 문제도 기도를 하자. 당장 또 엎드렸어요. 그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만 있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어떻게 남은 허락하신 삶을 살면 좋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조그만 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원이 생각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목사 사모, 선교사 너무 되기 원했지만은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당장 가도 되나? 당장 와도 된다. 빨리 와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때 신학원에 간 것이 19년 같은 해 10월 8일 그러니까 제가 3월 하순에 수술한 후 6개월여가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동짜리 작은 학교입니다. 대상은 중국인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교에 데려와서 신학 공부를 시킨 후에 자국의 선교사로 보내는 학교입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에게 전혀 수업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금 받고 있지만은 거의 선교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면 학생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 수업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중국이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넓혀가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작년에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원장님이 계십니다. 참 진실하신 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일을 하면 무엇이라도 가지고 가실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그 부인이 의사 일을 하고 계신데 전적으로 학교에 투입만 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헌신자이지요. 이제 이 학교에 간 그때부터 저의 모든 관심과 저희 모든 시간은 오직 이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제 체력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하기도 벅찹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오전 예배 후 점심 식사하면은 바로 학교를 출발해야 합니다. 3시간 반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형제들은 늘 저의 과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라고 그러시면 더 좋은 건데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은 중국어 공부입니다. 중국 학생들이니까 중국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녹슨 제 머리가 집어넣는 것을 담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튀어나오고 집어넣으면 튀어나오고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계단 끝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저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라. 맞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니 제 능력 밖의 것을 바라다가 절망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성취에 교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력이 바로 제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이고 이 시간이 바로 제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재물은 많이 주지 않으셨지만은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간이라는 보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에게 온전히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보화를 소중히 다뤄야 하는 것이지요. 시간과 관련된 구절이 미사 킬패트릭의 사모함이라는 글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보화, 시간은 삶의 보화, 시간이 곧 삶이다.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할 때 즐겨 바치는 재물이다. 무엇을 사랑하는지 굳이 말하지 말라. 어떤 일에 시간을 쓰는지 보면 당신이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남은 삶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과정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정결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충직한 종이 되게 하시며 아멘. 신실한 친구요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